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는 빚을 내서라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옳은 말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참 새겨들어야 할 말 중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열망을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말이죠. 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려고 할 때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하여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과 형편을 다 만들어 놨음에도 좋은 스승을 구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세상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경험을 쌓아야 어떠한 일에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의욕만 앞서서 한다면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내 자신감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좋게 잘 풀릴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이 부록이 넘어 아직까지도 살아보지 못한 41의 삶, 42의 삶, 51의 삶, 61의 삶, 71의 삶, 81의 삶에 대하여 살아보지 못한 그 길에 대해 막연한 긍정과 자신감으로 살아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는 모른다 하여도 나이가 들어서는 배우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젊었을 때 어려서 했던 그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인생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배우는 것도 매우 유익하지만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치느냐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매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월 소득이 450만 원이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150만 원 정도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원에 가서 자격증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냐면 배우고 익혀서 그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배움이 귀하다 보니 돈을 내고도 배웁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씀은 그저 들어라, 그저 배워라 하니 이 말씀이 그것보다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입니다. 값어치로 따지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떠한 것을 배우는 것보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값어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직장으로 35년에서 45년을 일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을 배우면 그것으로 약 40년에서 45년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배워야 할 것은 거저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저 배우고 거저 들을 수 있어 하찮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전에 드리는 예배와 오후에 드리는 예배, 또 성경의 공부들, 기도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죠.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그렇고 마시는 물이 그렇고 이 자연 만물을 공짜로 주셔서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을 내면 너무나 좋은 자연환경 가운데 마음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좋은 교제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 공짜로 다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신 이유는 값을 매기면 누구도 살 수 없기에 공짜로 주신 것이죠. 오히려 값을 먹일 수 없기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공기를 다 그냥 마실 수 있도록 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환희를 느끼고 감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고 우리는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핸델과 같은 예술가가 들으면 메시아와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죠. 일반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도 자신의 진짜 삶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죠.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야 하고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야 하고 또한 환경과 여건도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예비해 놓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공짜로 이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 중 가장 귀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라는 구스 사람 네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애굽과 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끼어있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모든 돈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죠. 이 나라의 여왕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의 재무장관으로 있는 네시입니다.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에 참여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네시는 유대인입니다. 놀랍게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관리, 그것도 최고위층에 소속되어 유대인들과는 피부 색깔도 다른 이 이방인이 유대교를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의 선조들 중에도 유대인이 있었을 겁니다. 이 유대교라는 것은 대를 물리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의 부모나 이의 누구 중 유대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물림되어 내려왔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가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 유월절을 다 보낸 후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며 마차에 앉아 다그닥 이 에디오피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마차가 얼마나 느린 속도로 갔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마차 안에서 글을 읽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덜크덕덜크덕거리는 마차 안에서 두루마리를 펴놓고 그것을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아마 말이 걸어가는 속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를 읽고 이사야서의 히브리어로 그 소리를 내어 읽을 때 마차 밖에서 그 히브리어를 읽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보면 이 마차가 얼마나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운 나라 관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추운 나라의 마차는 지붕부터 사면을 다 막아놓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춥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운 나라의 마차들은 안전 펜스처럼 치워놓고 사방을 뚫어놓습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천으로 지붕을 하고 벌레들을 막기 위해서 바람이 통하는 얇은 천으로 사면을 덮을 뿐이고 지붕이나 벽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왔다 갔다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차가 말이 그냥 걸어가는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탄 이 이방인 유대인이었던 내시는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펴놓고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였을 성경을 일개 개인이 들고 가는 것을 의아하게 여길 만도 합니다. 아마 많은 돈을 주고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이방인의 손에 들려 외부로 반출된다는 것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의 전통을 생각하면 능히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거의 외교 사절과 같은 힘으로 이 이사야서의 성경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여왕인 간다기에게 상납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사야서가 성전 밖으로 유입된 것,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구입했고 왕에게 상소하기 전, 왕에게 그걸 진상하기 전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냈던 이 내시는 그 성경을 읽으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진상되어지면 자기가 언제 또다시 쳐다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고 짐작하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이냐고 짐작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람어를 쓰는 국가입니다. 아람어를 쓰는 국가에서 히브리어를 읽는다라는 것은 유대인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유대교의 경전인 이사야서를 읽는 그 모습을 보면 이는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유대교인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중에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정 장소에 가서 기다리라 말을 듣습니다. 빌립은 그곳에 가서 기다렸고 이 내시를 실은 마차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며 들리는 말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말입니다. 빌립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며 묻습니다. 읽는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때 내시가 빌립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마차에 올라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빌립은 마차에 올라탔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에서 읽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차가 간다, 마차를 타고 가며 성경을 읽는다라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하박국 2장 2절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박국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입니다. 1304면, 1303면. 하박국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려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라고 듣냐면 이렇게 듣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정확하게 판에 명백하게 그대로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늘 4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었다라는 뜻과 똑같은 뜻인데 이 뜻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평안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뇨라고 물으셨던 그 평안의 어원이 샤칸입니다.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샬롬이 나온 것인데요. 이 샤칸이라는 말의 원뜻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하다라는 뜻의 원뜻이 샤칸,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변 환경이 정돈되어 적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원수가 쳐들어와서 쫓겨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주변이 정돈되지 않고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너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도망가는 중에, 즉 평안하지 않은 중에 이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평안할 때도 읽을 것이지만 그 평안이 없어지고 도망쳐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명령하죠. 4시가 마차에 앉아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이 읽다, 빌립이 그 마차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마차를 향해 쫓아가며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마차에 타서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뜻함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뜻함이냐라는 묻는 질문에 타고 가면서 서로 성경을 배우는 이것,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이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원수가 쫓아와 달려 도망가는 중에도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중에도 읽어라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여 읽어라라는 뜻입니다. 4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르쳐 줄 자가 없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했을 때부터 읽었어도 아마 도착할 때까지 읽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지만 이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아내지 못함으로 조급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꿰뚫러 보는 듯한 질문을 합니다. 깨닫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죠. 가르쳐 줄 리가 없어 깨닫지 못합니다. 함께 타고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달리면서도 읽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을 성령이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이때뿐 아니라 이 하박국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을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죠. 물론 평안해서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시간이 없고 일에 쫓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회사를 다니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이 잘 정리되어서 조용한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뜻을 깨달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가롭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이나 이 복을 누리는 자는 많지 않죠. 바쁜 것뿐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놓치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이 하루입니다. 많은 볼 것들이 있고 많은 들을 것이 있고 많은 나눌 것들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흡사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달려가든지 바빠서 달려가든지 어떤 일, 정보의 홍수 속에 달려가든지 지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읽어라 명령하신 것이죠. 평안하지 않아도 읽어라. 주변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도 읽어라. 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 쫓겨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읽어라. 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쫓기다 지쳐 넘어지면 먹혀 죽는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입니다. 빌립은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당시의 세례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이나 과거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랍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거나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할 때마다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세례는 일회성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공개적인 교회에서의 공개적인 증표로 세례를 표징으로 사용하지만 이 당시의 세례는 예수를 믿겠다고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예전에 알았던 낡은 지식을 다 씻어내고 지금 깨달은 이 새로운 지식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표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죄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상징으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례 요한뿐 아니라 많은 랍비, 많은 선지자들이 물에 가서 죄인들을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 새로운 결심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뜻한다라는 것을 듣고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시의 세례는 내가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식이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비교되지 않기에 이 새로운 깨달은 지식으로 내 삶의 중심을 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 율법적인 것들 알지 못했고 풀리지 않았던 것이 이 설명으로 풀렸습니다. 라는 뜻, 이 큰 깨달음이 나의 삶에서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돌아갔고 빌립도 또 성령께서 시키시는 곳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려가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말씀을 자칫하면 소홀히 할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 때에 20분, 30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달려가면서라도 읽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쫓겨가면 지칠 것이고 삭막해질 것이고 결국 지쳐 잡아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인내심이 좋은 사람도 끝까지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쫓아오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스승 주시기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나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줄 좋은 스승들을 많이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러한 신비체험을 했는데 누가 나를 지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2시간 반, 3시간 하는 강의를 계속 적어가면서 들으세요. 머리가 허기해서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들이, 제가 보면 정말 내일 모레 은퇴하실, 저는 학교 갈 때 그래도 젊다고 청바지에 이렇게 티셔츠 입고 가지만 그분들은 정장을 입고 오세요. 넥타이까지 다 입고 목회를 평생 하시는 분들, 정말 1, 2년, 2, 3년 있다 은퇴하실 분들이세요. 그런데 듬성듬성 앉아 계세요. 말씀은 없지만 계속 적어요. 한번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박사학위 받아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휴, 젊은 목사님들이나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죠. 자기는 논문 못 써요. 근데 왜 하세요? 돈을 막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랬더니 배워야죠. 안 배우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배워야죠. 은퇴가 1년, 2년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쳐줄 거 아니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 말하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참 많이 배워야 돼. 배우는 걸 쉬면 안 되겠다. 나이 들었다고 그만 멈추면 안 되겠다. 이게 교만과 연결된 겁니다.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설교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어떤 신비체험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이 가르쳤던 어린 양이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집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중고등부 담당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찬양팀도 있고 전도팀도 따로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4층에 마련된 중고등부실이 꽉 차고 또 예배도 참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이 됐는데요. 선생님들은 한 30명 앉아있고 애들은 한 5명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주는 딱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한 4-5명 있고 선생님들은 24명 다 와 있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중간고사가 학원에서 특강을 한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교회 가는 걸 허락하시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4명만. 그 주를 보내고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있다가 창밖을 이렇게 봤는데 중등부 회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얘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네 전도사님,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왔어? 그랬더니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학원 가서 공부했는데요. 시험 봐야죠. 아니 그래도 너 중등부 회장인데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에이 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중등부 회장 어머님이 부장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수요 예배 끝나고 차 마실 기회가 있어서 그분하고 부장집사님 얘기했어요. 제가 여름방학 때 성경 특강을 할 거다. 4박 5일 동안 성경 특강을 할 건데 10만 원씩 받을 겁니다. 부장집사님이 잘 애들한테 홍보해가지고 20명 이상 모집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당황하시네요. 아니 목사님 여름 수련회는 뭐 알겠고 근데 돈 내고 성경 배우러 4박 5일 오라고 하면 애들이 올까요? 이러는 부모님들이 보낼까요? 이러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집사님 딸한테 우리 저기 누구누구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수학과에 한 과목에 30만 원 내고 영어과에 50만 원 내고 국어과에 30만 원 내고 그래서 뭐 150만 원이니까 들어간다면서요 한 달에. 그랬더니 그렇대. 아니 성경 배우는데 10만 원도 못 내요? 성경은 돈 주고 배우면 안 돼요? 돈 주고 좀 배우라 그래요. 그랬더니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게 될까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말을 한 거예요. 수학 배우는 건 돈 주고 배우는데 성경 배우는 건 돈 주고 안 배워요. 아깝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시험 볼 때 수학은 중요하지만 인생 살 때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2005년, 6년도 목동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바뀌었겠죠, 지금. 좋아졌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예배 시간에 듣는 것, 인터넷에서 듣는 것, 라디오로 듣는 것, 유명한 목사님 말씀, 누가 추천해 준 말씀, 이 말씀 들으면 건강에 대한 특강, 웃음에 대한 특강, 어떤 목사님이 참 웃겨줘 그래서 말씀도 듣고 웃어서 좋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내가 직접 읽어요. 직접 보셔야 돼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구하며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도저히 해석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깊은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 주에 그걸 강의하고 있어요. 내가 읽은 말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강의하고 있어요. TV를 탁 틀었는데 내가 읽었던 그 본문으로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 너무 좋겠지만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을 때 예배에 갔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고 잘 풀어주실 때 그 오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고 이게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TV를 틀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읽지도 않고 틀고 그럼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목사님 눈물이 찔끔 났네요. 그거 드라마 보고 흘리셔도 돼요. 먼저 읽고 먼저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직접 마시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에요. 다른 것에 눈 안 돌리셔도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먼저 읽고 성령께 깨달음을 구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다시 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의심하시고 읽으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직접 읽으시면 돼요. 특별히 세상에 것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의 출발이고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